제 목소리가 좀 답답하지 않나요? 잘 들려요? 그나마 목이 조금 트였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목이 잠겨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해도 힘들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진맥진해서 목에서 안 나오고 아이들하고 대화하려니 속에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목소리가 안 열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겪어오면서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많지요.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감사.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본분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요. 예배드리는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 중요하지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각색의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감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자신을 또 사랑하는 함께했던 종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종이 되었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자신이 세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지만 그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단다. 라고 그런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관을 뚜렷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시면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시지요. 그런 것처럼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홀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제가 첫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만물의 창조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 바르게 서서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박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여서 너희 입술 속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절대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모든 만국 백성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만물의 하나님의 그 기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부터 제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면서 다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제가 실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나 한 사람,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냐 이거지요. 그만큼 이 세대에 이 시대 속에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은데 그 일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문제를 주실 때에 그때 그 감사는 기억지도 않고 도리어 입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방법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나 한번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보면은 굉장히 그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2년 동안. 그것도 좋은 환경에서 그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차 바닥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은 감사밖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좋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요 절도범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 하나를 딱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의 안질입니다. 안질과 같은 질환입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음 사역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영혼 사역이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래서 큰 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안질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에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셔서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억눌려서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되지 않냐고 본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주님의 외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시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오늘 본문 중에는 보면은 그가 편지를 쓸 때에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불평하지 않냐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여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의 악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버려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우기의 마음을 움직이는데요, 제가 감사를 계속 하니까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갑자기 할머니 나 11조 해야 돼. 제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를 생각지도 않았어요. 저금통에 모아둔 33,000원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11조 할 거야. 와,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니, 이렇게 어린 꼬마이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원망 불평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 악조건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의 것이 됩시다. 참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기는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한다면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해보갑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위경, 이단들로 인해서 철학을 통해서 속이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론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계속 막 뒤흔드는 장면이 거의 2년 동안을 바울이 비우면서 있게 되자 사단이 그 틈을 노려 골로새 교회를 막 뒤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에바브라 목사님이 바울에게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찝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시지 않았냐? 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 곧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니, 비록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자꾸 속이고 속인다 할지라도 조금 더 요동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서 너희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너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롭게 입혀주셨는데 옛 과거로 돌아가서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기도의 붐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속에 염려나 근심은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있도록 마음을 묶으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불안에 떨었겠어요. 정말 그런가? 철학이 옳은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나? 안식일을 거론하면서 도무지 그냥 온통 완전 뒤죽박죽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이전에 너에게 덧입힘을 받았던 그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걸 싸우고 있어요. 몸이 아파도 감사, 자식들이 말 안 들어도 감사,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저는 그걸 놓고도 감사,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제가 지금 계속 감사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거의 10년이 넘었지요.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 감사했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회복시키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 하에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감옥 속에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라는 두 마음도 왔다 갔다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의심하는 바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 기도해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많이 힘들다고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목사님들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되고 또 기도 잘하시는 전도사님이나 성도들 바라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되고 안 되니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자. 그러지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있는 상황, 문제 그대로 보고하자. 그러면 기도가 쉽다. 어느 날 그게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도에 그 하는 그런 흐름이 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있는 상황을 놓고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때로는 주님 앞에 어리광도 부리면서 가끔 우리 목사님도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 그런 모습이 가끔 나오셔요. 그러면 저도 반가워요. 왜? 굉장히 기도가 좋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오늘 이렇게 교회 왔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도무지 마음이 잡히지 않네요. 오늘 제가 걱정이 있는데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자꾸 생각이 자식한테 쏠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우리 황수 의성도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꾸며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다른 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바브로 목사님이 교회 문제를 갖고 오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인대요 라고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순수하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속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시 끼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그동안에 입이 열려지지 않고 때로는 불평, 불만이 쏟아졌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기도하면서 감사로 바꾸자.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혹시 돈 문제로 괴로워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참 좋더라고요. 저도 못하는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찬양 드릴 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뒤에서 방송실에서 일하지만 마이크 들고 저도 몸을 아주 막 흔들어댑니다. 다른 사람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막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받으시고 나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아삽의 고백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아삽은 택한 백성들을 놓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고 그가 선포를 하지만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1절에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하는데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럽니다. 온 땅이여 만국 백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똑같이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입을 열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요. 30에 목이 잠겨가지고 말을 하려니 말도 안 나오고 찬양을 하는 게 찬양이 안 나와요. 여기서 꽉 막혀서 이게 안 나와요. 와, 우리에게 큰 달란트가 입이구나. 이 입이 굉장히 큰 달란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니까 이번에.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주셨는데 입을 꽉 다물고 찬양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억만죄 가운데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몸이 괴로워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나와서 찬양을 드리려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동여매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왜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저는요 안 나오지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집에서도요 우리 우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찬양이 나와야 말이지. 우기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찬양이 안 나오는데 우기야 네가 좀 해봐. 쟤도 뭐 찬양을 할 줄 아나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장난 아니죠. 그런데도 우가 할머니가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 우기가 힘을 내서 못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 기도도 있지만 우리 입을 열어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기른 양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되 감사하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도 기자는 말하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잖아요. 왜 모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려고. 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그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목소리 톤이 안 좋아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못해도 좋으니 큰 소리로 찬양만 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입을 열어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양들로 저희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깝깝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털어놓았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나라가 위경에 빠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굶어 죽게 생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한 것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가 입술을 열어 찬양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보세요. 환경이 나를 얽매인다고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바꾸어서 하박국 선지자와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생각하게 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고백하게 하셨던 하나님. 자, 우리가 찬양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 24장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라고 하면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냥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우기가 여기서 뿅가 버렸어요. 뿅가 버렸어요. 와, 이거구나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영상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아이가 막 몸에서 막 기쁨이 넘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했을 뿐이거든요. 우리 우기에게 집에서. 근데 그 아이가 이 장로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 앞에 충성한 그 일을 자기가 받았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거 내가 취할 것이 아니야.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우기에게 말씀을 막 전했어요. 봐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벌쩍 누워버리더니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한번 올려볼까라고 딱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일어나더니 막 간증을 하는 거야. 할머니 나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이 마음에서 막 웃고 있어. 내가 웃고 있어. 몸이 웃어. 막 그래. 제가 많이 잘랐거든요. 부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 어린 꼬마가 열심으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못하는 기도도 막 같이 하고 하나님 그 중심 보셨잖아요. 잘해서 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 우기를 자랑함이 아닌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표현이 있다면 바로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창조하신 일도 감사하지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지요?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닐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은 참으로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영적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역대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능력도 없고 저들을 이길 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세요라고 그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가 결단하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이것밖에 없다. 21절에 보면 백성으로 더불어 오늘하고 노래한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 세워 찬양하게 했잖아요. 보세요. 찬양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영적 전투의 싸움에 승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렇게 찬양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와 마온 연합군들을 전부 전멸시켜서 완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기사와 기적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으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열왕기상 9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찬양이요, 세 번째는 예물입니다. 헌금. 우리가 주마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심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그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지금도 두벅두벅 걸어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소신껏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물도 함께 감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단 위에라고 합니다. 예배 중심을 첫째 우선으로 두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선적으로 예배를 1순위에 두고 그리고 자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의 본업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잘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주셨다, 직장인을 주셨다라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주신 그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나 잘 살아보겠다고 주머니 채우면 안 되는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 바로 헌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거리게 행동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환난을 받았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드리고 바울이 선교사역을 했잖아요. 선교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도 물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아주 규모 있게 재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볼까요? 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고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럽니다. 선교사역, 복음사역 하는 데 있어 바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물질로도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 부담 갖지 마세요. 주신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잘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선교 가실 때 그래도 그나마 후원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분에 대해서 늘 감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이 있다면 기도로 아낌없이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도 감사, 좋은 환경도 감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입 크게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그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주신 양만큼 거기에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역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